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찰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14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중 일부가 바로 이 본문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단 석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3장까지 읽어보면 더 많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3장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더 유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찾아보니 하박국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영향력도 아주 강력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소중한 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온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는 과연 언제인가? 12절 13절을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는 바로 악한 자들이 그 악행의 끝에 절정에 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의로 성을 쌓고 남의 집을 불사르는 악행 끝에 피곤해질 때,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어서 지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들도 역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악이 점점 강해지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악한데 힘이 있고, 그래서 하늘까지 교만한데 그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의인을 판단하고 의인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이 의인을 심판하고 선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선한 자로 대접받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더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대우를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인권도 무시하는 자로 매도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이 땅에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가득 차서 악이 더 선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임박해 있는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가까이 온 시기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세력이 강해질 때, 그러다가 결국 그 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점점 강해져가는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저와, 그리고 우리들 참된 신자들, 그리고 하박국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중간에 성공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그 소산물인 악은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순간 깨닫게 되겠죠.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악은 정말 허무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만이 진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악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찬양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낳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 영적인 관계로 얽혀버렸습니다.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피로 얽힌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은 피로 얽힌 채로 길어야 80년 정도를 살 수가 있겠죠. 그 정도 같이 삽니다. 그래도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게 했던 자녀를 할지라도 그가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뿌듯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마찬가지죠. 한없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모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영원한 본능이죠. 그냥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가족이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가족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칭찬할 때, 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높일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아들이 공부 잘하고 점점 사업이 잘 돼가고 우리 아버지가 점점 지위가 높아지면 영광을 크게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무시당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운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기세등등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예요. 악인들은 기세등등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을 때, 그때가 물이 바닥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순간이 다가온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택한 백성이라 그러지요. 그 택한 백성의 시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초라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방랑자가 됩니다.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여행하는 자가 되었죠. 악한 자들, 세상의 영화만을 바라는 자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나라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자식을 바치라고까지 하시자 그것까지도 드리겠다고 나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는 언제나 옳다. 그것을 높여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 버렸는데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지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악한 형들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 때 요셉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했지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셉에 대한 진실을 아버지께 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때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요셉은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유일한 영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영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는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가 바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실 때였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의 악과 아주 비슷합니다. 2장 15절을 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 술을 갖다 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가벗겼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실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악을 행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온 세상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바벨론과 같은 악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게다가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해 보일수록, 세상이 하나님과 그 영광을 무시할수록,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더 정의로운 것처럼 떠들면 떠들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맞았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악이 번성하면 번성한 것처럼 보일수록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어떠한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막루에 올라갑시다.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만방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세상이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날을 달라고 막루에 올라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악이, 무서운 악이 거대한 힘으로 다가와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도저히 악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그런 두려운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꿈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악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내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진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참 의가 세워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MBC 나눔교회와 나눔센터 내일 있을 사역을 위해서, 또 뉴질랜드와 이은태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부족하고 모순덩어리인 인생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순간 우리는 많은 고통을 느끼오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운 때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막내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